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믿느냐? 네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이건 믿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빠가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딴 말을 하니까. 그럼 네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야. 그 믿음도 가져야지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요, 참 믿음 좋은 사람 맞아요. 믿음 좋은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대답합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믿음이에요. 입에 줄줄 나오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우리 오빠가 살겠지요. 왜? 주님 부활하셨고 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맞아요.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오빠가 죽었잖아요. 우리 오빠는 이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슬퍼요. 낙심해요. 절망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뭔가 나한테 맞아떨릴 때는 아멘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삶이 내게 주어질 때는 안 믿어. 마르다와 똑같아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진짜 믿음인가? 자, 또 건너뛰읍시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믿음 좋다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39절 마르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하는데 마르다는 오히려 그걸 막고 있습니다. 끝난 걸 쓸데없이 왜 그럽니까? 이미 다 썩었어요. 그런데 뭘 살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방금 전까지가 우리가 봤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에 분명히 부활과 재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고백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 부활 안 믿고 재림 안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놈들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다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죽음의 문제가 내 눈앞에 와봐요. 그냥 다 포기하죠. 죽었으니까 끝났어. 장례 치르면 끝이야. 마르다 지금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이 행동을 보면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저도 장례를 치러봤지만은 맞아요. 당연히 시골의 상국에 있을 때는요, 집에서 이렇게 시신을 뒀거든요. 비닐로 해서 사둬요. 그러면 썩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떤 현실적으로 맞다 안 맞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도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놔라 그러면 그냥 돌만 옮겨내면 돼. 뭐 다른 것까지 뭐 시체 언제 뭐 네 오라버지 시체가 썩었니 안 썩었니 뭔지 그걸 물었어요? 뭘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4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 말했잖아. 마르다에 네가 믿으면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적을 보리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보게 되리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기적을 바라면서도 기적을 안 믿는다니까요.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죠. 돌을 옮기고 믿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얘기만 하면 자기 생각 자기 말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돼요. 저건 저래서 안 돼요. 시체가 썩어서 안 돼요. 뭐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내가 아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는데 그 신앙의 걸림돌이 내가 아닌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할 때 내 얘기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돌을 옮기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냄새가 나요 이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41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듣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셨는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주위에 있는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라 그랬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주위에 믿음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오늘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하여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 죽었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걸 전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왜?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마다 늘 보여줘봐. 보여줘봐. 말만 하지 마. 한번 예수 믿어봐. 너도 복받아. 네가 복받은 거 보여줘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늘 보여달래. 보여주면 믿는데 보여줘도 안 믿어요. 이 세상은 이미요. 그런 세대는 넘어갔어요. 배고픈 시대에 그 얘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몸이 좀 어디 아파도요 감당을 못합니다. 죽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봐요. 망하지도 않았어. 지금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만 해도 감당이 안 돼갖고 속이 막 견디질 못하고 소화도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말도 안 되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고백해 보세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아멘 해보세요. 신앙의 고백이 이게 순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죽음 그러면 일단은 머뭇거려요. 조금 있다가 대답하려고 해요. 왜? 끝이니까. 죽으려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열심히 돈 버는 거 왜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죠. 죽으려고 돈 버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왜? 이 문제는, 이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걱정부터 해. 왜? 일단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 오면,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런 상황이 오면 그걸 이기도록 그 믿음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그래서 아멘 하신 거야. 조금 전에 아멘 하신 분들은. 이유 없이 아멘 하겠어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주시면 그때 나도 내 생명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지 하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에게 맡기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힘과 믿음을 주신다는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렛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죽은 나사로 불쌍해서,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슬퍼하는 마르다 마리아가 불쌍해서 눈물 흘렸을까요? 여러분, 그건 뭐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사람이 불쌍해갖고 오빠가 죽은 걸 불쌍해갖고, 왜? 성경 전체를 보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낼 거라니까요. 나사로는 살아난다니까요. 그런데 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불쌍해서 울었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슬퍼서 운 게 아니고 주변에 믿음 좋다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마르다조차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진 마르다를 보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저 믿음이 아닌데 저걸 가지고 믿음이래. 그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사로 무덤 앞에 설렸던 이 눈물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눈물을 흘릴 거야. 그 믿음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그 믿음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저렇게 저 믿음 가지고 머지않아 저거 무너지는데. 저의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6년 괌 땅에서 마이크로네시아 선교 사역을 하며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고 나병 환자촌에서도 목회를 하고 시골 교회도 도시교회도 목회를 하고 또 여기 와서도 사역을 하면서 언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 한번 돌아봤습니다. 널푸른 교회였어요. 여기 괌이었습니다. 널푸른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고 신앙생활하며 목회하며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만큼 못 견딜 만큼 힘든 형편이 저희 주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 아니고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널푸른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사업을 해보려고 할 때 돈이 안 돼서,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서, 시집 장가를 가라 했는데 잘 안 돼,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교회도 지었고 건축의 문제도 있고 아픔도 겪고, 그럼 그때였을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내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제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걸 하실 수 있을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해 주시고 교회를 다시 회복해 주실까?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는데 이 성전 건축이 과연 가능할까? 교인도 없고 돈도 없는데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이 건축이 과연 끝날까?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의심하고 염려가 되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의심되는 거예요. 과연 이 돈은 어디서 해결할까? 교인들이 할 수 있는 헌금은 없는데 액수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때였습니다. 건축이 끝나고 나서는 10년이 지났고 이제는 빚을 다 갚았지만은 그때 순간순간마다 과연 이 은행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매주일 헌금 들어오는 걸 보고 있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 가지고 1,000불 정도 가지고 이거 어느 세월에 갚어? 살림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의심과 믿어지지 않는 그게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과연 널푸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과연 이 모든 일에 기적 같은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의심이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었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 그 기적이 과연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돌아봤어요. 왜 내가 그때 가장 힘들었을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을까? 그때 돌아보니까 나를 보고 있었어요. 내 자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본 거예요. 널푸른 게 교인들을 본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 환경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길이 없는 거예요. 환경, 여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의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누구나가 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 돈 좀 줘봐요. 이거 빚 갚게 해줘봐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교인들을 확 보내주든지 돈을 어디서 한 덩어리 보내주든지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요 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이거예요. 증거를 찾지 말고 먼저 믿어라. 이 말씀이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잖아요. 믿음 있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게 안 믿어지고 의심이 되더라니까요. 돈이 너무 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때 주님께서 뻔한 말을 하세요. 교인들, 크리스찬들 누가 들어도 뻔한 말. 증거를 찾지 말고 먼저 믿어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안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 그래 맞아. 하고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셔서 이 모든 일들도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얼마 가지 않아 일단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맡기고 났으니까. 그건 진짜 맡기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지내왔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걱정해갖고 얼굴에 삐깔은 좀 달랐지만 얘기는 안 하잖아요, 말로. 근데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힘들고 어렵고 저게 가능할까 했던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도 지어놓으셨고 은행의 빚도 갚아버리고 주일마다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멘 안 하시네.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여러분 이렇게 쫑긋해서 듣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돌아보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주신 사랑, 받은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에릭 전도사님으로 같이 일할 줄 알았나? 집사님으로 오셔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나님이 동력자를 보내시잖아요. 찬양 리드하는 집사님, 우리 한수 집사님은 카타르에 있던 사람이 왜 여기까지 오고, 정태영 집사님은 호주에서 우크라이나 갔다가 또 여기 왔어. 참 우리 집사님들 보면 다 그래. 한 분 한 분을 보면. 또 오늘 같이 예배를 드는 우리 변호사님 부부 결혼 전에 만났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장로님, 권사님 건강하고 회복되어서 한국에서 만나서 식사 같이 할 때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성가대 가운이 필요할 때 부탁할 수 있는 교회, 장로님이 또 계셔갖고 관악중앙교회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게 감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걸 돌아보면. 여러분 이 순간순간 거기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흥금송을 드렸던 것처럼요,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믿으려고 해도 자꾸 의심만 됩니까? 그때 여러분 한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면 어느 순간인가 문제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아주 심플한데도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다니까요.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해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어요. 결단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마르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에 기도 응답받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승리하는 모습으로 간증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마르다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왔지만은 지금 나의 삶에 문제가 닥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가로막고 살아온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도 이런 믿음을 또하여 주셔서 부활의 신앙을 또하여 주셔서 내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믿음 생활하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도 죽은 것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함께 없어서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의 걸림돌이 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베푸시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믿음 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어떠한 일이 있다더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위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문제가 계속 내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문제가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문제의 걸림돌로 높은 산처럼 가로막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치며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연약한 그 모습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부활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막혔던 인생의 길과 사업이 형통케 되고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시원하게 풀려지고 뚫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죽음이 다시 부활로 회복되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길 앞에 그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힘든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주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꿈꾸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시간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주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온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물질의 통로도 활짝 열어주시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 시온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셔서 감사 넘치는 감사 흘려보내며 넉넉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